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죠? 엊그저께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막 저 남쪽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가을에 보통 태풍이 많이 옵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많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뭐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년 절기를 보면 이 절기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살면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죠.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하죠. 어느 부잣집에 황소와 노새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황소가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꾀가 나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노새보다는 자기가 일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 실제로도 보면 이 황소가 일을 많이 하죠.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자기보다 이 노새가 훨씬 잘 먹는 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이상하게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황소가 내가 이렇게 관리를 받으며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아픈 척 외양간에서 두루 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외양간에 두루 누워 있어도 한번 보고 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노새에게 물었습니다. 야, 노새야, 혹시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든? 그랬더니 노새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런데 오늘 시내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주인님이 소를 잡는 백정과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를 들은 이 황소가 벌떡 일어나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유익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8절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는 이전에 악한 사단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분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세웠느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을 큰 카테고리 4개로 나누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이 4가지 직분 가운데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직분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뼈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들을 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주님을 겪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증언하고 전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확인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단단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는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디에 가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것,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관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 낮예배 시간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 율법을 행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이심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뽀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들, 다른 말로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바라본다,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 외에 이 사도들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힘썼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이 불가능했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배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복음이 확장되도록 이 선지자들을 함께 사용하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누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이러한 사람들도 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죠.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은 계속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 이들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도와 선지자 대신에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제자와 12제자를 도왔던 선지자 외에 더 이상 사도도 그리고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도의 권위는 주장하지만 사도들이 행했던 일은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사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다 순교입니다. 12제자들은 하나같이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대우는 받기를 원하지만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있죠?
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사도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이미 그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 선교사는, 교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를 구원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그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는 곳마다 다 불신자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반면에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인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또 네 번째로 목사, 교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목자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목사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목자라는 말입니다. 목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 양을 돌보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목사들은 전도자 같이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서 한 교회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돌봄과 양육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목자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회자죠. 그리고 우리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들, 그리고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사들.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수록 돌보는 것, 그 돌봄과 양육이 가장 큰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목사를 세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이었죠. 오늘 이 에베소 편지를 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디모데였죠.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가보신 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고 아울러서 상업 도시였고 또 이 해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 도가 합해지는 제천 같은 동네죠. 강원도와 그리고 경상도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곳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듣는 데가 어디냐면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항구 도시는 셉니다. 왜 셀까요? 네, 바닷일을 하러 가면 어떤 일을 살아서 돌아올지를 약속할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폭력적이죠.
에베소가 그런 여러 가지가 합해진 그런 도시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로서 너희가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돌봐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도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 건너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어려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도 적고 그리고 아직 목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죠. 동시에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 목사, 교사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그 일들이 분리되어서 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직분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또 교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들어온 새로운 성도를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새가족 훈련을 받았죠? 바나바 사역 교육받았어요. 전도 훈련도 받고 또 말씀 공부도 계속하고.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들을 누가 양육할 것이냐, 누가 돌볼 것이냐. 이전에는 다 누가 했냐면 교육자들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부교육자가, 또 여전도사가 있으면 여전도사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교회에 온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정착률이 20%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오면 2명 정도 정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처음부터 성도가 가르치고 성도가 돌보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 그래도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10명 정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교회에서 3명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떠나는 사람들은 3명 이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사실 3명까지도 필요 없고요. 한 사람만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사역하기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돌봐야 할
해가족은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와서 내가 한번 이 교회에서 열심히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왔는데 정작 나를 돌봐주고 나를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뭐 제자 훈련을 하고 1대1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배우신 분들이 이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부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목장에서 또 전도회에서 2중, 3중 우리가 흔히 매트리스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여러 겹으로 새로 온 성도를 섬기게 되면 여러분 맨날 하면 딴자랑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한번 친하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조금 저런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지기까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내 달란트가 무엇이냐, 내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도 더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주고 주인은 떠났지만 이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얼마를 남겼느냐 주님은 그거 한번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을 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네가 땅에 그렇게 숨겨두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는 나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알아?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욕먹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와서 예만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봉사를 헌신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에 붙일 만큼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희망이, 믿음이,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닮아라 그렇게 하실 때 뭘 닮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닮는 것이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그리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 교회에 깊이 들어갈수록 실망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 실족을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인데,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우리의 직분도 감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망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간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에 이것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먼저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게 하며,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믿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이 믿음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변화되어지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그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때에 바로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또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